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조금 길지만 71절까지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과 맞물려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주일 예배 때 우리 맨 앞에 저 제일 가까이 앉은 사람이 경문자매인데 설교할 때 처음으로 제일 가깝게 앉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 모릅니다. 10중 8구 이런 말씀이 다 있어 하고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비상식적인 말,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대 사는 우리는 예수님 믿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많은 역사적 증인들과 증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좀 별난 말씀을 하셔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가 되지만 이 말씀을 직접 듣는 갈릴리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요. 30세에 그 시골 깡촌에 있는 한 젊은이가 나와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천국 간다. 이러니까 믿기가 힘들었고 시험 들기 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혐오스러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피를 절대로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닭을 잡아도 제사장격이 되는 사람이 검사를 해서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아야만 도장을 찍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셨죠. 그래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 말을 듣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하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만한 더 좋은 표현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면은 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자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는 너희 인생에 절대 필요한 동반자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구체적으로 되지만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가 죽진 않거든요. 살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절대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요. 두 번째는 매일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살아갈 때는 음식뿐 아니라 옷도 필요하지요. 근데 제 옷도 한 10년 정도 됐지만 좀 두꺼운 이런 외투는 5년 이상 거뜬히 입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저장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도 한 번 듬뿍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거니와 나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을 매일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매일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안 살거든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안 하고 넘어간 적도 많고 지나보면 일주일 동안 주님 한번 떠올려 본 적도 없지만 그렇지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별 탈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 해 나가지요. 사는 것도 해 나가고 학업도 하고 자녀도 돌보고 생업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물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가 됐고 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애 키우고 그냥 생업 열심히 하고 돈 벌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숙명을 주셨고 또 목표를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 주셨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돌아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삶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목표 없이 왜 사는지 모르게 하루하루 주어진 그 풀을 먹으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삶에 끌려 살아갑니다.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 삽니다. 노예가 되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쫓기고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생업이 있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삶, 찬송이 있는 삶, 남을 섬길 수 있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는 나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2달 전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코업도 하고 취직하려고 여러 군 인터뷰를 보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자기도 조급해하고 저는 아내도 좀 조급함이 있고 그냥 빨리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집을 나가야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더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인터뷰를 했는데 3차까지 인터뷰를 하더니 그날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는데 집에 있는데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저 아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 소파에 있는데 오더니 I got it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부둥켜 안고 축하했던 기억이 2달 전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근하고 나서 한 1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서 아침에 일찍 이제 도시락 싸서 가고 또 저녁 때 5시 반쯤 되면 퇴근해 오는데 한두 달밖에 안 된 직장인인데도 되게 힘들어해요. 하루 종일 일이 바쁜지 막 숫자만 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2달 동안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의 삶이 이럴 텐데 그게 뭐 직장이든 생업이든 아침에 나가서 돈 벌고 오후에 들어오고 할 때에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고 불쌍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잘 자신의 생업을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죽은 삶이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삶, 얼마나 불쌍한 삶일까.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섬기고 사랑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동물적인 삶과 다를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삽니다. 지혜가 제한되어 있어요. 무슨 일 닥치면 어떻게 하지? 염려부터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걸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조금 그 선만 넘으면 뚜껑이 열려버리고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나도 옆 사람도 다쳐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잘하고 싶지만 한계 부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제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무한성에 참여하여 신적인 삶을 살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사랑할 능력, 용서할 능력, 내 힘으로 도저히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이 풀리게 하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기쁨이 흘러나오고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가? 물론 오늘 주의 만찬 때 우리가 떡을 먹고 또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그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 그런 예식을 했지만 매일 그게 뭐 참여하라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되 매일매일 그 속죄에 참여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한 번 왕창 먹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은 첫 번째로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하루하루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지 않아도 큰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을 받고 해결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 이건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무지무지한 은혜이지만 이것만 너무 붙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이의 통로에 막힌 것을 해결하며 회개하는 이런 삶 자체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 한번 했다고 세수 안 할 수 없잖아요. 손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가 이런 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꽉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하루하루 그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름에 여러분이 정원에 가든에 이제 수도 꼭지에 호수를 연결해서 세차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세차게 뿜어져 나와서 열심히 세차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도 꼭지가 문제가 있나 보니까 잘 틀어져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가운데 호스가 잘못 꼬여 있는 거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풀기만 하면은 세찬 물이 다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흘러나오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죄가 가로막힐 때마다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해결하는 삶, 그것이 피를 마시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팍에서도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자꾸 반복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체면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체면도 없는 것 같고 죄송한 것도 같고 이러려니 그냥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의 새살처럼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반복하는 죄 때문에 체면이 없어서 그걸 멈추기 시작하고 미루는 순간 점점점 겹겹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도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고백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것이 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하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없네요. 그런데 승리 받으려고 했던 이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작은 것 하나 생각나는 것,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회개하면 힘들 것 같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죠? 반대입니다. 우리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자유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건 안 하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무서운 분이 되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복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그런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서 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 기쁨,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면 어떻겠니? 회개할 때에 그 막혔던 호소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복과 능력과 자유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돌아보며 매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영적인 힘도 그리스도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 닥치거나 하면은 가슴이 덜컹하고 어깨가 빳빳해지고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시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문제와 환경과 내 마음에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지요? 먼저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텐션이 있을 때 자녀와 상담을 하든지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와 상담을 하든지
말을 해야 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되죠. 그럴 때 더 긴장하게 되고 일을 망치게 되지만, 주님, 내가 가서 말하게 되면 그냥 화가 날 것 같고 내 성질대로 할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유한 마음 주시고 또 친절한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잠시라도 그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비즈니스의 어려움이든 생업의 어려움이든 학업의 어려움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염려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안테나를 돌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삶,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먹는 거겠지요. 이것도 억압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갈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갈수록 단순해지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주님 의지하고 뭐 그것 말고 할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신앙이 자랄수록 더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비결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바울이 그대로 깨달았던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해도 괜찮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초자연적인 삶,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을 주님은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 잘 관찰해 보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 너희들 잘 관찰해 보았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었고 아버지의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럴 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 너희 잘 보았지.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살아. 나를 먹고 나를 마셔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끌려가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허덕이며 살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초자연적인 신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깨달으셔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특권인 것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60절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66절에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오병이어를 보았기 때문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많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어렵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내 살을 먹으라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썩 달가운 말씀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니까 나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떠나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또 가룟 유다가 나오죠. 70절에 예수님을 팔아먹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쫓아다녔던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뭐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 재물에 눈이 멀어서 회개를 맡아서 돈도 많이 빼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한 금전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녔지요. 지금도 보면 믿지도 않으면서 혜택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쫓아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짓고 교회를 짓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나 주위에서 잘 못 보지만 전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정말 믿음도 없고 어떤 혜택 때문에 계속 다니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그냥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찢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베드로로 대표되는 끝까지 쫓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예수님의 외로움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흩어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웬만하면 좀 감언 이설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셔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꼭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흩으셔요. 진짜 알곡만 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 말 뜻을 완전히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는 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는 좀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마 이해 잘 못했을 거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 한 가지는 알았죠.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분은 주님이시고 이분 안에는 영생이 있다. 그것 하나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어떨 때는 원망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들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좌절될 때 있고 원망이 생길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꼭 붙드셔서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생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딛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삶을 베푸시는 것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에 인색해서 그렇다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면 신앙생활 쉽습니다. 매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셔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신적인 특권과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